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 참 아름다운 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온통 법당에 좀이 설지 않게 비용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부처님을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찬탄하기 위해서 제일 비싼 오치를 이렇게 법당 전체에 금보다도 더 비싼 걸 다 이렇게 칠해서 장엄을 하고, 또 그 위에다가 우리 전통 절간의 그 공예 지하까지 이렇게 장엄을 해서 오늘 하엄살림을 한다고 경양각처에서 이 세종시 녹야원에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먼 후손으로서 부처님의 언덕을 갖기 위해서, 여기서 뭐 우리가 뭘 더 배우고 지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부처님께서 그 세속에서 귀하게 여기던 왕자, 왕위도 버리시고, 또 구한말 참 큰 스님이셨던 효봉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세속에서 귀한 자리, 뭐 판사직 이런 것도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방거사나 이런 분들도 가지고 있던 그 많던 재산도 다 강물에 던져버리고, 오직 부처님의 이 마음의 귀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오직 이 세상이 이 마음밖에 없다, 마음법 유식이요 삼계 유심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몸소 우리 마음에 체화되고 체득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다 부처님의 틀림없고 동일한 법성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한 세상 이렇게 와서 뜬구름처럼 지나가면서도 그것을 참지 못해서 보대 끼고 희로애락에 나부끼면서 괴로워하는 무지몽매한 캄캄한 중생들에게 우리가 이제 손잡고 다 같이 극락정토,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이 녹야원에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마침 녹야원 앞숲에는 참나무가 낙엽이 돼서 뱅그르르 돌면서 떨어지면서 트위스트 하면서 나뭇잎이 바람결에 한 입, 두 입 떨어집니다. 저 나무가 우리가 흔히 참나무라고 하는데 상수리나무다, 꿀밤나무다 여러 가지 말하지만 왜 참나무인가? 저 참나무는 도토리를 양껏 아낌없이 이 가을산, 겨울산에 뿌려서 겨울이 되면은 먹고 사는 양식이 부족한 중생들을 다 먹여 살리기 때문에 참나무다. 허황된 꽃도 아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남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남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사람이 아닌가. 무위진인이다. 무위, 바람일 행으로 아무 조작 없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참 사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오늘 저 참나무 낙엽이 또독또독 떨어지는 이 녹야원 아름다운 절에서 양껏 장엄하고 사람도 장엄하고 햇빛도 장엄하고 바람도 장엄하는 이런 시절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앉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품은 하엄경 사상이 전체가 이체적으로 보자면은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야마천군 개참품에 나오는 유명한 개송이 있죠. 신불급 중생,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신불급 중생. 그 다음 뭐죠? 시삼무차별이라.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잘난 사람도 이 마음뿐이요 못난 사람도 이 마음뿐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마음이다.
선악 시비 희로애락이 다 끊어진 그야말로 본래 무일물이라. 이것이 이제 응간법계성이라. 요지 일체법 자성무소유라. 일체법을 돌아보니까 그 자성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없더라. 심지어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수보리야 열애가 연등불소에서 부처님 처소에서 예적에 얻은 바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 말씀드리기를 불야니다 세종. 부처님께서는 얻으신 바 법이 없사옵니다. 감히 부처님께서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정해진 법이 없다.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했는데 우리는 서푼없이 조그만 잘난 걸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각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인생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황치를 하고 낙서를 하고 지저분하게 살다 갑니다. 황치를 하다 안 돼가지고 자기 몸에 온갖 문신이란 문신은 다 새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가슴에 문신을 새기되 하엄경에 보현 행운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치적으로 보면은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시간에 고금이 있고 동에 양에 동서가 있다 하더라도 고금, 동서, 고금의 일리 평등한 것, 천년만년이 가도 중고품이 되지 않는 이 마음, 하음이라고 하죠. 하음, 일심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열애라고도 하고 각양각색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여기 서가 있고 같이 이 자리에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하엄경을 2판, 4판이라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이법계는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모두가 똑같은 동일한 법성이다.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까맣게 생겼든지 미국 사람이 하얗게 생겼든지 우리는 좀 노리끼리하게 생겼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마음은 중고품이 없고 늘 기회는 신일발이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이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이요. 그런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늘 신신일발이라 새롭게 분명히 그 마음이라고 하는 진공천은 천년만년 묵은 나무 이것만 꽃은 해마다 새 꽃이요. 해마다 새 꽃이요. 묵은 꽃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일일시 호일이라 나날이 좋은 날이라.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지자면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생사적으로, 생멸적으로 따지자면 불생불멸의 입장에서는 너와 내가 동일법성이다. 그러나 생멸의 법성에서는 유생유멸로 따질 것 같으면 천차만별이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마이크 테스트 하기 전에 오늘 카메라가 10대 오기 때문에 인물 안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카메라를 피해서 앉아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는 똑같다. 마음은 똑같아. 그러나 생각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제가 지금 거주하는 데가 부산입니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그 많은 모래들을 헤아려 보니까 그 많은 모래알이 수억 개나 되는 모래알이 같은 모래알이 하나도 없다. 아까부터 제가 여기 녹양에 나와서 나무 이파리를 다 하나 두 개 세려게 거의 다 세렸어요. 나무 이파리. 예? 같은 이파리가 하나도 없다. 하물며 사람이 생각이 같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책 중에 27페이지 보면 제가 일부러 보지 마세요. 책 보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컨닝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속한다. 그 별표를 하나 해놓고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을 한마디 남겨놨습니다. 비록 지지리도 모자라는 사람들의 엉성한 모임일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못나고 좀 바보스럽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끼리 모여서 뭘 환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더라도
이렇게 이 말법 시대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존재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저는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눈코 입기가 없어도 감동스럽습니다. 못 알아들어도 감동스럽고 알아들어도 감동스럽고 지금 제 가슴은 6번 기타 줄처럼 징 울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거의 입만 띄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지 오늘은 사판적으로 따지자면 뭐냐? 사실적으로 현실로 생밀로 살아가자면 하엄경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보현 행원에 있다. 그 대성불교의 보살 정신을 다 합치면은 보현 보살이 됩니다. 보현 행원이 그 우리가 실천하자는 건데 오늘 배우는 이 정행품은 작은 보현 행원품입니다. 작은 보현 행원품. 그래서 반건으로 되어 있죠. 지금 중국이나 예전 중국이나 또 한국이나 이 땅에서는 조선시대 때 한글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은혜본으로 번역돼 가지고 독송이 많이 된 것이 보현행원과 이 정행품입니다. 우리 반야신경처럼 하엄경의 실천 덕목을 낱낱이 141가지로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의 물음에 자세히도 대답하시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삶이 쓸쓸하거나 돈이 뛰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 힘들 때는 우리는 삶에 의욕이 없을 때는 뭘 보신다? 정행품을 봐요. 예? 정행품을 보면서 눈물도 찍어내고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행품이 보현하엄경의 작은 책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첫 시간에 이 정행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또 여기 모이신 스님들이 자리 꽉 차 계시고 밖에 일반 제가 불자님들도 뭐 실력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교재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번역본은 없고 뭐죠? 한문 원문으로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한 장. 요것은 대방강불 하엄경 강요다. 하엄경 강요는 이 80권 하엄경을 번역하신 분은 실천안타 스님께서 7세기 말엽에 695년부터 699년인가 그때 번역을 하셨죠. 그 뒤로 중국의 4대 하엄 종주 청량국사가 청량산 오대산에서 대하엄사 지금 현통사라고 하는 절이죠. 거기에서 청량국사께서 하엄경 소초를 지으신 바가 있습니다. 소 60권, 초 90권, 150권으로 80권 하엄경을 해박하게 잘 해설해 놓으셨죠. 그 의상스님의 사제신 현수법장스님의 60권 하엄경 탐행기를 그대로 답습해서 옮겨놓은 것이 거의 80하엄경 소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청량국사의 그런 하엄경 소에 근거를 해서 명나라 시대 때 중국 3대 선성 중에 한 분이신 연지율사, 지육대사, 그 중에서도 지금 남아선사에 가면은 육조 해능 스님의 자보초로 앉아 계신 큰 스님이 계시죠. 그분이 그 유명한 감산 덕청 스님입니다. 명나라 시대 때 최고 도인 스님께서 이 청량국사 진간 스님을 너무 존중하고 존중하다 보니까 당신의 자호를 스스로 짓기를 징관, 맑게 관한다. 당신은 호를 어떻게 짓냐? 징인, 맑은 도장이다. 예? 물 밑바닥까지 깨끗하게 맑은 물이 달빛이 투가 되는 것처럼 징인, 우리와 세종대왕이 뭡니까? 월인, 청강, 지곡이라 하듯이 그렇게 그 내용을 청량국사를 사모하시는 이 감산 스님께서 하엄경 39품에 대해서 각 품마다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청량국사께서는 좀 복잡하게 써놓은 걸 싹 추려가지고 대선사이다 보니까 이 감산 덕정 스님이 어떤 분이냐 하도 이렇게 강사나 이렇게 글하는 박사들이 경전을 해석해 놓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엉터리 해석을 막 해놓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대선사께서 당신이 직접 하신 게 많죠. 능경 직해, 기신론 직해 이와 같이 경전의 직해라고 하는 것은 가지에서 번져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 줄기에다가 바로 당신이 이건 이 뜻이다. 내가 수행해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석하신 분이 감산 덕청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보여줄게 해서 앉아서 자탈하십니다. 자기 수행력으로 자탈해가지고 육체적인 한계도 극복하고 정신적인 한계도 다 극복했던 스님이 감산 덕청 스님이고, 감히 중국인 저기 초항에 맞지 않는 부처님 육조 해능 스님의 좌보초로 등신부리처럼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모시는 게 감산 덕청 스님이죠. 그분의 그 자세한 내용들은 감산 목류집이라든지 이런 데 10권짜리 읽어보면은 보통 감동적인 게 아닙니다. 저도 이 감산 덕청 스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간결해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감산 덕청 스님께서 정행품이라고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품이 보살 문명품 다음에 여기 정행품이 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깨달음의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수성한 행이 필요하다. 필자 뭐라고 해놨죠? 성행이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빨리 보라고 빨간 글씨를 해놨어요. 유해무행이라. 알기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흡이다문이라. 지식적으로 허망하게 학문이나 하다가 간다 이런 말이죠. 그림을 그리든지 뭐 한자를 치료한다든지 요가를 배우든지 바둑을 뜨든지 어떻게 돼요? 학문을 배우든지 이론과 실습이 겸비돼야 깊어지고 유익하잖아요. 그죠? 이해와 응용이 반드시 수반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만 알고 행위 따르지 않으면은 쓸데없이 지식만 배우는데 인생을 허비하게 되지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자 읽어보세요. 한경 1회차 설법 세주묘음 열애 현상 보현 삼매 세계 성체 하장 세계 비로자나품 이 6품은 우리가 부처님의 본체와 부처님의 본체에서 뻗어져 나오는 그 부산물 옆에 의보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춰야 될 것, 우리 마음의 본 갈래와 본 줄기와 거기서 뻗어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1회차 설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근본적인 설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수준을 싹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을 1회차를 우리 흔히 신의 행정할 때 신이라 합니다. 거과 걸락, 부처님의 결과물을 예를 들어서 건락, 중생들도 이고덕락하기를 권한다. 생신분이라 거기에 믿음을 일으키도록 했는데 신해 행정할 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깜냥 끝, 수준 끝, 눈높이만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31품을 가지고 신해 행정할 때 해 부분을 수인 개가 생해부지라 수인 바람일 행을 보현행을 닦으면서 개과 부처님의 결과 깨달음의 개합에서 부처님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생해 이해 이론을 전개해 놓은 품이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국 문명품 보살 정행 현수품 그죠? 그다음 성수미 사정공 수미정상 개참품 십주품 초발심 거명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그다음 뭡니까? 성 야마천공품 야마천공 개참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그다음에 성도설천공품 도설천공 개참품 십해양품 그다음에 십지품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십정치동 십이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체 불부사 열애 십지 상해품 열애수호 강명공덕품 보현행품 열애 출연품까지 여기 31품인데 그 31품이 열애 명호에서 열애 출연할 때까지 부처님 이름에서 열애 출연이 될 때까지 믿음에서 등각 묘각을 이루는 단계를 이 수행 과정을 신해 행정할 때 해에 해당합니다. 해. 그다음 이것을 다시 실천할 때는 이세간품. 그걸 갖다가 이제 탁법 진수 성행분 행을 이룬다. 신해 행정할 때 행. 마지막에 입법 개품을 의인정익 성덕분이라. 이게 정 신해 행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중에 우리는 지금 이 정행품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 단계?
두 번째가 아니고 해 단계 중에서는 첫 번째 단계예요. 신해 중에서는 다시 십신의 상태, 십신의 상태에서 법문을 하시는 법문 보살님을 문수 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카만 중생들이 캄캄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빛도 한 점 없는 데서 그대도 빛이다. 이걸 제시해 주는 게 그대도 문수 보살이다. 제시해 주는 분이 어떤 경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은경도 마찬가지고 법화경도 마찬가지고 하원경도 마찬가지고 중생이 길을 잃었을 때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문수보살입니다. 뜻은 어떠냐? 근본질을 상징한다. 근본적으로 잃어버리고 싶어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는 마음이 있다. 제가 어제 강의하다고도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자, 들리십니까? 지금도 들리십니까? 예. 그렇죠. 예. 종소리는 있다가 사라지지만은 내 듣는 것은 계속 듣는다. 예? 들리죠? 지금도 들리죠? 그래. 이 듣는 걸 어떻게 안 듣는다 할 수 없지. 이래서 귀머거리도 듣는구나. 눈이 없는 사람도 보는구나. 무안입이 설신으로 봐야 제대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마음에 건져가는 것이고 보고 듣는 경계에 집착해서 떨어지면 그거는 생각이라 하는 것이고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들립니까? 안 들린다면 조용히 서가지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죽으나 사나 들리고 자나 깨나 오나 가나 허공이 오든지 가든지 하는 게 없고 밀고 땡길 수도 없고 잡아 짤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는 이 먹고 본래 무일물이라. 자, 그 정도 해놓고 이 정행품이라고 하는 거는 2회차 설법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 정행품 다음에 무슨 품? 현수품이 있어요. 현수라는 말은 불교 수행할 때 범부 수행이 있고 보살 수행이 있는 보살 수행의 기초를 삼현이라고 합니다. 십주보살, 십행보살, 십해양보살. 그죠? 삼현이가 있고 그걸 통과하면 성인의 경지에서 십지보살이 있습니다. 하암경에서는 어제히 가르칠 때 제일 낮은 수준을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이 십신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진보살 말씀으로는 신귀덕업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심은 어떤 것을 신심이라고 하느냐? 덕업, 공덕, 복덕이 되도록 남에게 공덕이 되도록 자리이타행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신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신귀, 덕업.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귀하게 여긴다? 공덕 짓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행품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무슨 품입니까? 현수품으로 가잖아요. 그죠? 현수라는 말씀이 뭐냐? 믿음이 완전히 충만돼 가지고 발심의 단계, 감이 무르익어 가지고 드디어 이제 떫은 맛이 많이 사라진 이런 단계. 삭이 그냥 이렇게 씨앗이 옹골차게 연걸어서 발화하기 직전의 상태, 완전한 씨앗, 이것을 신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현수라고 하는 것은 어질 현자, 머리 숫자라고 하는 것은 삼현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게 현수품이잖아요. 그죠? 이 정행품이 완성이 되면 청정한 행이 완성되면 현수가 완성이 된다. 현수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완전히 뿌리를 잡았다, 터전을 잡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수품의 제일 유명한 개송, 누구든지 다 외우는 개송, 장량일체 제선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 모르나? 단저망출애루 계시열반 무상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근원이요, 신이 도원,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뿌리요, 장량한다, 길러낸다. 장량일체 제선법이라. 모든 착하고 착한 일은 이 믿음이 다 길러낸다. 그래서 신귀 덕업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게 정행품을 배우는데 정행품 앞에서는 무슨 품을 배웠습니까? 보살 문명품을 배웠어요. 그죠? 보살 문명품에서는 이해를 밝힌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정행품에서는 원력을 배우게 돼요. 정행품에서는 행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옮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 수행을 강조합니다. 그 바둑을 뚫 때는 내가 몇 판을 떠봤느냐 이게 문제고, 축구 선수는 내가 볼을 슈팅을 몇 번 때렸느냐 이게 자기 실력의 문제고, 그렇죠? 책을 보는 사람은 책장을 몇 장 넘겼는가. 추사 같은 경우도 내가 벼루를 밑창을 몇 개 냈느냐, 붓을 천자로 만자로 딸갔느냐, 여기에 따라서 글 쓰는 솜씨가 달라지죠. 신야자는 반복이라. 신기에 가까운 달인의 경지에 간다는 것은 반복하고 반복한다. 그 조나단 리빙스턴 시간인가 그 저기 누구 책인가요? 그 있죠. 그 갈매기 그 이름이. 그 날개짓 했는 만큼 더 높이 올 수 있다. 더 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더 멀리 본다는 건 한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금강당이다. 그렇죠? 태양이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거. 그죠? 여일조 허공하야 법법 두두현하고 산천노유통하리라. 태양이 저 높이 남북한 중국까지 일본까지 동시에 비추는 거는 낮아요? 높아요? 높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강명운대 주변법계 우리 예불 할 때마다 매일 하잖아요. 그런 뜻이죠. 운대 저 높은 데서 비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 정행품은 많이 알되 흔히 이렇게 청양국사 보면 그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소초에 알기는 많이 알아. 너무 똑똑해. 몇 박사가 돼. 알기는 많이 알아. 그런데 믿음이 없어. 공덕을 잘 안 지어. 말하는 버르장머리부터 눈길도 사납고 손길도 모질고 아주 독가시가 있어 사람이. 알기는 많이 알아. 그런 사람은 어떻다냐면 삿대다. 사견이 많다. 아주 야가 빠졌다. 여기도 딱 한 사람 있는데 내가 찍기는 안 하겠어요. 또 믿기는 해. 믿고 막 잘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해. 이런 사람들은 미혹하다라고 다른 말로는 두 자로 뭘 하죠? 멍청하고 부지런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저기 글을 혼자서 공부하는 조그만 처소가 하나 있어요. 제비집같이 옹세에 간 데가 하나 있는데 큰 절에 있다가 이렇게 가니까 밤나무 밑에다가 소각장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처사님이 모처럼 오셔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첨성대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 밤나무 밑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밤이 맛있거든요. 이런 놈 저 밤나무 안 죽으면 손 연기 올라가다 안 죽는다는 거라. 그 밤나무 두 그루 다 죽었는데 지금 한 십몇 년 지나가지고. 그리고 그 처사님 보고 모진 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구 내년은 군밤 열리겠네. 그런 분들은 뭘 합니까? 멍부라 합니다. 한 번은 계단이 막 깨지고 이래가지고 세면을 너무 많이 이겨놔서 시멘트를. 근데 이제 큰절에 예불 시간 돼서 올라가는 거 잘 치워 놓으세요. 이랬더니 고무다라 있잖아요. 고무다라에 가난한 거. 거기다 세면 이겨놓은 거 다 닮아 놨더라고. 이튿날 가니까. 고무다라이도 못 쓰고 시멘트도. 여러분들이 웃습니까? 우리는 부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아마 우리가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행품을 통해서 이런 살림을 통해서 뭘 받아 적으려고 하지도 말고 내 마음을 조용히 이 녹양원 법당 바람결에 살살 씻어내는 연습 있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화장하지 않아도 11서너 살, 14살 먹은 예쁜 소녀처럼 화장하지 않아도 화장이 오히려 더 걸리적거리는 얼굴이 있습니다. 큰 곱디고 온 우리의 마음을 이 정행품 하는 순간에 녹양원에서 잘 발견해 가셔가지고 아름다운 자기를 찾아서 이 가을이 넉넉한 가을의 결실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군밤 열릴 뻔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앞에 보살 문명품에서는 보살 문명품 여러분 보살 문명품 들어보셨어요?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묻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보살 행위냐?
어떤 것이 인생을 잘 사느냐. 아주 어려운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10명의 보살이 문수보살하고 9명의 보살이 문답을 합니다. 보살 문명이라고 하는 건 밝을 명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한다, 해명한다, 답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보살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문답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향한 겁니까? 이 미혹한 중생들도 잘 알아듣고 보살처럼 살기를 바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살 문명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개송이 있죠? 무슨 개송이에요? 여인 수타보에 어떤 사람이 종일토록 남의 돈을 살리는데 자무 반전분 아닌겨? 반푸이가 반전분 자기 돈은 반푼도 없다. 보살 수행자가 어법에 불수행하면은 이 진리에 대해서 수행하지 아니하면은 다문도 영엿이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소용이 없다. 이것이 보살 문명품에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개송이 되어서 영원한 격언으로 세상에 많이 해자되는데 이 정행품 바로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제도 제가 강의하면서 잠시 했지만은 이 보살 문명품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설명하죠. 어떤 사람이 연주를 잘 하는데 자기는 기가 먹어서 그 연주를 들을 수가 없다.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어떤 사람은 조각을 잘 하는데 석굴암처럼 뭐 다부타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고 예술품을 만들지만은 보는 눈이 어두웠어. 그 자기가 만든 조각품을 볼 수가 없다. 어법에 불수행하면은 다문도 여객이라. 어법에 불수행하면 다문도 여객이라. 법에 대해서 수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꼭 그와 같아. 이렇게 얘기해 놓습니다. 왕궁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지집이 세 채라도 전세 사골세 사는 사람이 있다. 제가 이런 얘기하다가 가끔씩 여러분들의 왼팔을 걷으라 하잖아요. 그죠? 왼팔을 한번 걷어보세요. 쭉 왼팔을 한번 쭉 걷어보세요. 왼팔을 걷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보면 요 줄이 하나 이렇게 있죠? 예? 없어요? 있어요? 없지. 없는 사람들 얼굴 표가 나요. 있는 분들은 그게 바로 전생에 거지 깡통 차는 겁니다. 없는 분들은 전생에도 잘 살았고 금생에도 찐한 사람들은 거지 왕초요. 힘이 hen 사람들은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그래 보살 문명품에는 그와 같이 아름다운 얘기했고 보살 문명품 앞에 또 강명각품이 있어요. 예차 설법 6품이 뭡니까?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그렇죠. 열애명호라. 부처님의 문표가 있는 그 대문 앞에 우리가 이렇게 열의 명호를 서가 있다는 것은 불보를 존중하는 것이고 열의 명호 그다음 뭡니까? 사성제라. 사성제라고 하는 건 법보의 그런 존중 앞에서 사성제를 우리가 배워가는 입장이고 광명각품이라.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실직연하는 광명으로서 사리 분별을 해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광명각품이라. 강명으로 부처님의 강명이 나에게 비쳐서 내 스스로의 강명이 있다는 것을 각하는 것, 깨달아가는 게 광명각품이에요. 광명각품에는 그 유명한 우리 원효 스님께서 하안경 해설을 남겨놨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없고 광명각품에 정말 제가 표현하기를 시베리아 벌판에 철새 발자국만큼 꼭 찍혀가 있어요. 해운대 앞바다에 그 많은 모래가 있는데 모래 알갱이 한두 개 정도 꼭 찍혀가 있는 게 원효 스님의 하안경 해석이 그나마 남아있으니까 별 도움은 안 되지만은 유품이란 자체가 원효 스님 해석이란 자체가 우리 가슴을 대장경에 보다가 보면 이제 원효 스님이 그래도 이렇게 남겨놓으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다 강물의 홍수에 다 휩쓸려 가고 천년의 세월 동안 요 쪼가리라도 남아 있으니까 애지중지하면서 저는 강명각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강명각품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 스님께서 대하음 종장 무자비자 스님께서 늘 그 주장하시는 좋아하시는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 어른 스님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났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선용기심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예? 선용기심. 이게 정행품의 주제거든요. 선용기심이라는 대목이 정행품의 주제의 주제. 선용기심도 우리 어른 스님께서 하도 좋아하셔가지고 책 표지에다가 여러분들께 이거 대장경 안에 있는 걸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일상화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책 제목을 선용기심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강명각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봉행한다. 받들어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행불교. 빨리빨리 해야지. 봉행불교. 그렇지. 인물이 되는 사람들은 대답도 빨리빨리 해요. 좋고요. 정확하게. 봉행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상습심이다. 항상 습심이다. 마음을 습수하고 마음을 간출해야 된다. 습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계율이다. 이게 위사다. 계행이다 이 말이에요. 계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도덕적인 준칙으로 최대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습심위계라. 흐트러진 마음을 산란하고 추탁한 마음을 거두어 잡는 것 습심위계라. 계율로 삼고 인계생정이라.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정을 삼아서 탐진치를 싹 제거하고 선정삼미해서 그다음에 뭐요? 인계생정, 인정발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정해 이걸 우리는 예불 할 때마다 모시는 오분법신, 무루오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루오온은 색수상 행식이지만은 무루오온은 뭐라고 합니까?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지견향. 이걸 현수법장 스님이 하엄경을 해석하면서 60화엄 탐행기에서 무루오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걸 우리는 예불할 때마다 매일 하죠. 개향, 정향, 해향 뭐 하려고? 해탈하려고. 해탈해서 말라고? 해탈을 나눠주려고. 해탈지견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향로의 향을 하나 일주향을 피웠잖아요. 그죠? 아금지차 일주향 변성무진이 향운계라. 이 한계피 향이 무진이 향운계를 향의 구름을 이루어서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소서 이런 뜻으로 올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을 뭐 그런 뜻으로 올렸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은 우리끼리는 전부 다 향기로운 사람이라서 향을 굳이 안 피워도 향긋하잖아요. 한 사람이 여기 그쪽에 조금 구린 사람이 있어서 향을 피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봉정한 같은데 사리탑 같은데 가면은 자장율사 그랬죠. 설악이 봉정에는 굳이 향을 피울 필요가 없다. 사람이 향이다. 그까지 참여하라고 기도하라고 오잖아요. 그죠? 봉정에는 그런 데입니다. 자, 이 녹야원도 굳이 향을 피울 수 없지만은 그래도 냄새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으니까 향을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피우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정행품은 뭐 청정한다, 행이다, 뭐 이런 뜻을 정도로 해놓고 보살 문명품에서 이론을 충분히 갖추었으면은 정행에 가서는 충분히 실천해라 이런 뜻입니다. 조금 지루합니까? 그렇죠. 봉행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봉행한다는 건 뭐다? 항상 마음을 잘 쓰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여기 책 제목에 선용기심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선용기심은 누구냐? 따라 해보세요. 선용기심. 문수보살. 선용기심이다. 심리가 충분히 선용이 돼야 마음을 잘 써야 행동도 바르게 나옵니다. 그죠? 행동이 정직하게 나오는 것을 뭐라 하냐? 정직 행동. 보현보살. 그 문수보살이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마음 안에 있을 때는 문수보살이요. 마음 밖으로 나가면은 보현보살이다. 흔히 이렇게 가리사. 집에 있을 때는 문수보살이요. 도중사. 길을 나서면 다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열의 명호품을 설할 때, 이 정행품을 설하고 현수품을 설할 때 여기 2회차 설법의 대장은 이를 할 때 2회차가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그거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설법이 있어요. 31품. 이론을 갈 때 제일 먼저 십신설할 때는 누구예요? 문수보살. 문수보살. 그 마지막에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랑 고살, 조주, 불구사, 열의 십신, 상임, 열의 소공도품, 보현행급, 열의 출현품. 마지막에 설할 때는 누가 나오시겠어요? 보현보살. 여러분들 더 이제 뭐 말로 썼어요. 전부 다. 저보다 더 훨씬 낫다. 보현보살이다. 그러면은 법화경도 다 설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법화경 28품째가 누구? 보현보살 금발품. 아, 그런 뜻이구나. 하암경 입법계품도 마지막에 미륵보살 만나고 문수보살 만나고 누구 만나요? 보현보살을 만나면 끝난다. 보현보살 개성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찰진, 신용, 가소지, 대중수, 가음진, 허원가량, 풍각의 무릉진설, 불공덕. 우리가 이제 강의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차보현, 수성행, 무변승복, 개향, 보현침익, 재중생, 소강무량. 누구 개성이에요? 보현보살. 아, 보현보살. 마칠 때는 누구? 보현보살. 시작할 때는 누구?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다지고 들어간다, 시작한다는 의미로 정행품, 문수보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용기심은 다른 이름으로는 문수보살이다. 자, 그래서 이 정행품을 읽으면서 그 공덕이 여러 사람들한테 해양되어지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이제 첫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